다니엘서 5장 17절로 31절을 보았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그릇의 함량으로 달아보실 것이고 중직자는 중직자의 함량으로 달아보실 겁니다. 고성 지역의 전선에서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몇 시간 만에 불을 태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10년 동안 휴대폰도 하나 사지 않고 집을 짓고 이래 하는데 올인해서 집을 지었는데 불타는 건 5분만 타고 없어지더라. 제가 됐다. 휴대폰도 하나 사지 않고 돈을 모아서 집을 짓고 10년 동안 올인했는데 5분 만에 잿더미 돼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시편 127편 1절로 6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겉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축복 안 하시면 우리가 일생 동안 투자해도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역사의 주관자, 내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겠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굉장한 축복과 축복의 신분과 권세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에게 굉장한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온갖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상속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3장 29절 4장 1절 4장 7절에 보면 우리를 유업을 이을 자로 불렀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서 선교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일 자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사방 앞뒤 좌우가 다 막혀있고 절망밖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성경 역사를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사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꾸 나가야 되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예틀을 깨야 되는 거죠. 예틀을 깨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 우리가 세트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나출여군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6절에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제사장 나라로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만나지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 캠프 인생으로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신령한 영적인 축복이겠죠.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꾸만 나아가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곳으로 자꾸만 나아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 성공하고 혼자서도 기도하는 시간, 혼자서도 예배 드리는 시간, 그리고 우리 교회 훈련 같은 이번 이제 4월 27일부터 집중 훈련인데요. 그런데 토요일 주일이니까 근데 와서 자꾸 훈련 받고 도전 받고 미리 응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꾸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들으면 인생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이번 목요일 날 노량진 교회에서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한 성당 다니고 국회의원 했고 지금 변호사 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전혀 달리 보인다는 거 모든 것이. 그럼 만나지는 사람에게 너 신앙생활 교회 가고 있냐? 너 진짜 예수님 만났냐?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막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들으면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되고요. 복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인생 재발견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없다 해버리면 성경 가짜고 하나님 없고 죽으면 그만이고 그러면 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다가 그저 뻔한 거 아니겠어요?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래버리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복음을 집중해가지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인생 재발견이 아니고 인생에 완전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죠. 이렇게 가야 정상입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 전혀 다른 세계에 열려버리잖아요. 복음이 성경의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역사한 복음이 아닌 오늘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개인화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그게 아니고 오늘 내게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개인화가 되려고 하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듣고 중요한 것은 써야 됩니다. 기록을 해야 되겠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해봐야 개인화가 되어집니다. 내 혼자서 개인화로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전도화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복음 얘기를 해보면 거기에 반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비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제자는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해버리면 복음에 충격받아 버립니다. 그 사람을 내가 할 수 없으면 교육자에게 붙이고 이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자, 창세기는요. 내 사건, 내 인물, 내가 영적 의미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거짓말하고 아브라함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 그리고 막 아브라함 실수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상대를 막 죽이려고 하면서 보호를 해주죠. 구원받은 자는 망할 수 없다. 망할 수 없다는 것이 창세기 얘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그런데 망했대요. 노예가 돼 있거든요. 노예가 돼가지고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피라미드 세우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우상전 세우는데 동원돼서 죽도록 얻어맞으면서 우상의 설을 짓고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 넣어야 되는 비참한
망했다는 얘기예요. 왜 망했죠? 미션을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피 바를 때 회복된다는 얘기인데요. 진짜 예배를 회복할 때 회복된다 그 얘기거든요. 구원받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자꾸 망해요. 예배 생활 잘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진짜 피를 바르고 진짜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영적 힘을 얻을 때 흑암이 꺾이게 되는 거거든요. 모두가 축복 속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벨사살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인데요.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권세를 잡았죠.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요. 또 많은 사람 끌고 가고요. 그 유다의 토지와 성을 막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살라버리고 토지와 모든 것은 아주 가난하고 형편없는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농사지어서 나라에 바쳐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지휘관을 총독을 세워놓고 끌고 갔는데 그 유대 나라를 섭정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청년 똑똑한 애들을 왕궁의 음식을 주면서 왕 앞에 서도록 특별히 이제 키우는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굉장히 교만했어요. 교만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죠. 이 사람이 금시상을 만들고요. 악기 소리가 날 때 모두가 엎드려서 절을 하라. 우상 숭배하라고 지시를 내렸죠.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여기에 세 청년이 우상 숭배 못하겠다 그랬어요. 거절했죠. 그러니까 뜨거운 풀무불 속에 평상시보다 7배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하게 되니까 다니엘이 가서 해석을 해주는데 다니엘서 4장 25절과 33절에 보면 왕이 미쳐가지고 왕궁을 뛰쳐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했어요.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5장 1절에 보니까요. 아주 바벨론의 귀족 1000명을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파티, 축제를 하는 거죠. 1000명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려야 되는 기물, 잔 같은 데다가 성물에다가 술을 따르어서 술잔으로 마시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3절에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4절에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 완전히 우상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흥청망청 지금 막 귀족들 다 불러놓고 자기 왕 됐다는 거 어떤 뭐 축제를 하면서 술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잔을 이제 따른 술을 마시고 있는데 왕이 떠 앉아서 보는 맞은편 벽에다가 손이 나타나서 글을 막 쓰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5절에 보니까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와서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의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확실한 해석을 왕 앞에 하게 되는데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 왕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셋째 통치자, 그럼 둘째는 누굴까? 둘째는 자기 아들인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이제 후계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부통령, 부왕으로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미가리로서는 최고로 세워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17절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는 자기 마음대로 되어진 줄 알고 임의로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이 사람이 너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패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참 조심하면서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임의로 죽이고 살리고
지금 김정은이 그런 인간이겠죠.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20절에 보니까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소처럼 풀을 뜯어 먹도록 하나님 막 미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22절에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보고 알았죠.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다 봤지 않습니까? 당신 아버지가 미쳐가지고 소처럼 뭐 풀 뜯어먹고 왕하는 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왕이 똑같이 합니까? 그 얘기죠.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으로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 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요. 해석하는데 메네 이 말은요. 25절 26절 나오죠.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끝내게 하셨다.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거두시면 가야 돼요. 저 사업 많이 벌려놨거든요. 저 뭐 결혼 금방 했거든요. 저 새 집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 그만하면 가야 돼요. 개인 종말이죠. 개인 종말을 하나님 쥐고 계시고요. 메네 대겔 그래서요. 대겔. 이 대겔이라는 뜻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울에 안 맞는 거예요. 28절에 베레스 그랬어요. 우바르신 하기도 하고 베레스 같은 말인데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 하나님이 나누시고 메대 바사에게 주신다. 다른 나라에 주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잘 섬겼습니다. 물론 그의 실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바세바 우리아 사건 외에는 평생을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네 후대에게 계속 복을 주겠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 처음에 겸손하게 1000번제를 드리면서 참 잘했는데 잘 되고 나니까 교만해졌어요. 이방 여자를 1000명 이상 데리고 왔어요. 이방 여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상의 전을 예루살렘에 1000개 이상 세워준 거예요. 심지어 그 이방 여자를 따라가서 우상 앞에 솔로몬이 절하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너의 되는 봐주되 네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질 것이라. 그게 BC 931년이죠. 그래서 남조 유다, 북조 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이래가지고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싸우는 거 있죠. 우리나라가 일제 신사 참배 가결하고 난 뒤에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얼마나 이 비극입니까? 셋째 치리자가 된 다니엘인데요. 다시 말하면 총리가 된 다니엘. 꿈 해석을 했더니만은 자색 옷을 입혔다. 아주 그 고간 옷을 입혀주면서 그 목걸이를 둘러주면서 셋째 치리자를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라크란 나라였는데 이란이란 나라 메대 바사에 다리오 왕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접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진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점검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의 직분을 주셨고,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해 놨거든요. 사람이, 목사가 직분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요, 15절까지 보니까요, 직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직분을 주셨으니. 왜 직분을 주셨냐 하니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새신자, 불신자가 새신자 되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자꾸 서로가 돌봐서 온전케 하며, 온전하게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됩니다. 구역을 위해서, 새신자를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달아보신 하나님. 이 매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얘는 안 되겠다, 이 사람 아니다 하면 하나님이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긴대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끝내신대요. 우리에게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참 이제 넘어가 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리면 참 불행한 사람 되잖아요. 메네 데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대요. 목사에게는 목사의 어떤 요구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도저히 너는 목사로서 안 돼, 자기 없어, 하나님 폐위하겠죠. 전도사에게는 전도사님에게, 장로이면 장로님에게, 평신도 평신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면 됩니다. 수용하고 초월하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는데 우리의 말도 헛소리 많이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중요한 직분은 받았는데 도저히 아니다면 하나님이 옮기시든지 뭐 하겠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보너스까지 축복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바르신,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다른 나라에 넘기신다. 참 이래 되면 비참한 거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했을 때 이거 굉장히 참 무서운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네가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축복받아야 되는데 내가 많은 거 주는데 너는 엉뚱한 데 쓰고 너 아니야 이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계시록 2장 7절 이하에 보면 작은 능력 가지고도 믿음으로 행하는 축복받는 사람 교회가 있는가 하면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는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하나님이 사망 선고를 선언하는 거예요. 너 직분을 받았는데 너 시체야. 이러면 끝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이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늘 채우시는 방법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훈련받고 영적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된 삶, 전도자의 삶을 살고 충성할 때,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울에 우리를 늘 달아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14절로 30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21절, 23절에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큰 일도 맡기리니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는데 26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에게 맡긴 거 빼앗아라. 그리고 바깥 없는 내 쫓아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버림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보여지면 큰일입니다.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로마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국 케이스가 있습니다. 로마는 한 860년 가까이 세계를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어마어마한 나라였죠. 가이사르라고 하는 가이사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했는데 그 나라가 지금 망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성당 그 바티칸 정부가 건물 하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나라에 있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세계를 정복해버리겠다고 모든 길을 다 닦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왕이 다니는 왕로가 따로 있었고 군인이 다니는 군로가 따로 있었고 상인이 다니는 상로가 따로 있었고 평민이 다니는 평로가 따로 있었습니다. 2000년 아스팔트가 났습니다. 제가 로마에 가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서 250여 년 만에 기독교 국가로 선포되어지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길 닦아 놨는데 복음 전하는 길로 하나님 돌렸어요. 로마 케이스는 뭐냐 하면 나도 모르게 열심히 했는데 막 세상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막 했는데 하나님 축복되게 높은 자리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세계를 정복해보려고 막 길을 다 닦아놨는데 하나님이 복음 전한 길로 돌렸어요. 미국 케이스는 영국에 있는 교회에, 개신교회, 캐톨릭이 너무 박해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신앙 자유를 위해서 신앙에 핍박이 없는 나라로 가자. 이래가지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첫 번째 농사지어서 교회를 세웁니다. 두 번째 농사지어서 학교를 세웁니다. 세 번째 농사지어서 자기 집을 짓고 그 다음 농사지어서 선교하기 시작한 나라 미국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직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고 출발했더니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세계적 인물로 축복하시는 케이스, 미국 케이스. 로마로 하나님이 축복해놓고 세상 명예와 세상 지배를 위해서 세워놨는데 세운 줄 알고 막 그렇게 나가는데 하나님 돌려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이건 못 깨달으면 성공해놓고 망해요. 결론적으로요. 결국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호흡 거두시는 하나님 손 달려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 지옥을 수올이라 그러죠. 수올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신대요. 하나님의 저울에. 많이 받은 자는 많은 걸 요구하겠죠.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에 맞는 걸 요구하시겠죠. 중직자에게는 또 중직자로서의 어떤 것을 요구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중직자가 일절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주일 예배 한번 딱 왔다 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웠을 때는 많은 양들을 돌보며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달아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역량 미달, 수준 미달 이래 되면 하나님 폐위하신대요. 목사가 찬송 인도하는데요. 너무 틀리게 찬송 부르고요. 또 성경도 너무 이상하게 틀리게 해석하고요. 헛소리하면 옳은 얘기해도 좀 틀린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하니까 자꾸 틀리게 말하니까. 그런데 바르게 하면은 참 두려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기 때문에 저는 늘 여기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저 내가 수준 미달이면 어떡하지? 역량 미달이면 어떡하지? 마태복음 25장 23절 21절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돼야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까지 되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은 폐하시기도 하시고 또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벨사살 왕에게 알린 내용이 다니엘서 5장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하나님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저울에 네가 충성된 종이구나 하는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역자,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실 때 수준 미달, 자격 미달, 너무 함량이 미달되어서 버림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리며 하나님 일에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역자 또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한 지역, 한 나라, 한 분야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